샬롬, 안녕하세요.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 김윤희입니다. 큐티를 보다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도구입니다. 3월에도 큐티를 보다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큐티하는 당신이 품격 있는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만나 디렉터로 섬기고 있는 최범재 목사입니다. 벌써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왔습니다. 네, 스튜디오 분위기 참 좋죠? 네, 오늘 본문 세미나에서는 사무엘상 1장에서 13장까지의 내용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3월을 여는 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복음 전도자로 잘 알려져 있는 D.L. 무디 목사님의 글인데요.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네,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정보만을 얻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많은 지식을 얻습니다. 특히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경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사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이 변화되어야 하는 거죠. 영적인 상태가 갱신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죠. 그리고 또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성경이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변화시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해 어떤 내용이 있을까를 알기 위해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를 기대하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바뀌고 또 보이지 않지만 내 영이 살아나고 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내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기대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3월의 본문인 사무엘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하는요, 원래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그런데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라는 성경책이 있는데요. 그때 두 권으로 나뉜 거예요. 사무엘상하.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 이 개역 개정은요, 70인경의 순서를 따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 상하 이렇게 따로 두 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사무엘 상하를 나누는 기준이 뭐였을까요? 바로 사울의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죽음이요,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사무엘상은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사울의 죽음으로 끝을 맺고요. 사무엘하는 사울이 죽은 직후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다윗의 인구조사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이제 저자를 살펴볼 텐데요. 사무엘서의 저자는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사무엘이 기록했다고 하고 또 대다수의 학자들 역시 사무엘이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사무엘상이 다루는 시기는요,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의 탄생부터 사무엘이 옹립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죽음까지를 기록합니다. 이제 기록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지파별로 이렇게 나누어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통일된 나라로 형성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은 사사시대로부터 왕정세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사회 정치 체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왜 변화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상의 주제입니다. 사무엘상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예요. 우리는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별미 성경 여행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근 국가의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만이 절대적이었으며 왕은 그의 종에 불과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왕이십니다. 또 우리는 세상의 통치자들이 아무리 막강해 보여도 그 통치자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누가 누구를 뽑고 누구 왕이 세워지고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역사의 흥망성쇠를 볼 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이,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도 여러분, 모든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다고 얘기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이 바로 나를 향한 것이다, 나를 위해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럼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에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흔적들이 나타나거든요.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사무엘 선지자 그 자신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요, 모세 이후에 등장한 가장 위대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동시에 사사, 그러니까 통치자였다는 거죠. 이러한 점에서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바로 왕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셨잖아요. 삼중 직분을 모두 가지고 계신 분이셨잖아요. 근데 사무엘도 역시 비슷하게, 사사로서의 통치적인 영역, 또 제사장으로서의 영역, 선지자로서의 영역,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사무엘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과 같이 다윗도 역시요, 미래에 오실 메시아 왕을 미리 암시하는 기름 부은 받은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훌륭하구나, 다윗이 이렇게 살아갔구나는 것을 깨달고 알 뿐만 아니라 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사무엘상은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책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10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바로 히브리어로 메시아거든요.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근데 누가 메시아고 누가 그리스도시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상에는요,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그 스토리에, 또 사람의 삶의 행적 안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의 핵심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에는요, 3개의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8장 7절인데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거든요. 이때 사무엘이 상당히 속상해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자신들의 지도자가 본인인데
자신을 거절하고 새로운 왕을 달라고 하니까 너무 배신감을 느낀 거죠. 그때 하나님이요 사무엘을 달래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구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을 이끌어줄 강력한 왕을 원하죠. 이스라엘도 세상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을 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보이지는 않더라도요, 틀림없이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주변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셔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날마다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왕을 구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핵심 구절은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으로 불순종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구절이거든요. 이 말씀이 왜 주어졌냐면요, 사울이 블레셋과 이렇게 전투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을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급한 마음에 제사를 드리고 말았죠. 그런데 제사는요, 왕이 드릴 수 없는 거거든요. 오직 제사장만이 집례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요, 흩어지는 백성들을 보고 너무 불안해져서 그들을 안심시키고자 제사를 드리고 만 거죠.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이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책망하시면서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주신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가 참 중요합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는 불안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찾고 또 내 생각을 의지해서 어떤 일들을 결정해 나가는데, 무조건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전에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인내해야 되는 거죠. 조급하면요, 항상 사고가 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사랑 안에는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조급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인내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핵심 구절은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과 그들의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멸절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울이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아말렉 왕을 살려두었고요, 또 가축들도 다 죽인 것이 아니라 보기에 좋은 튼실한 가축들은 다 살려줬어요. 다 챙긴 거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선택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한 사울을 버리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유명한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반의 순종이 아니라,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내 욕심과 내 탐심을 내려놓고 내 어떤 계산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구나 라는 확신이 드시면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의 탄생 배경입니다. 사무엘의 이야기는 엘리가 이스라엘의 사사요 제사장이었던
사사시대 말기에 혼란스러운 때에 시작됩니다. 이제 먼저 한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죠. 근데 한나에게 이 자녀가 없는 거는요, 그냥 한나 그녀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당시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 불임 상태는요, 이스라엘의 영적 불임 상태를 대변하는 거예요. 사무엘상은 전투나 지도력의 위기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놀랍게도 매우 사적인 가정의 문제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왜 사무엘상이 한나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나의 투쟁이, 그 한나의 삶이 이스라엘의 투쟁 또 이스라엘의 모습을 축소해 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갔던 이스라엘의 단면이 한나라는 그 여인의 삶에 그대로 투영된 것이죠. 그러니까 한나는요, 개인적으로 잘못을 해서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에 동참하게 만드신 거죠. 한나 이외에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여러 고난을 당했잖아요. 근데 이 요셉의 고난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투영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으로 몰아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고 놀라운 상급을 주시려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십자가의 현장에 내모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살다가 아픔이 찾아올 때 정죄감에 빠지지도 마시고 낙심 가운데 오래 머물러 있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고난의 그 모든 여정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영적인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한나가 기도응답을 받죠. 그리고 사무엘을 낳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먹을 때까지만 데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뒤에는요, 과감하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제사장 곁에 살라고 드렸어요. 어떻게 얻은 아이인데. 야, 한나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거는요, 한나가 아이를 갖기 전에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던 거예요. 아, 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구나.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한나는요, 귀하게 얻은 그 사무엘을 과감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러브레터라는 책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해요. 한나는 아기를 갖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아기를 키우는 기쁨보다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기를 더 간절히 원했다. 한나가 기쁨의 노래를 부른 때는 사무엘을 낳았을 때가 아니라 어린 사무엘을 더 높은 소명을 위해 하나님께 바쳤을 때였다. 한나는 그 소명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 외에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한나는 아픔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숙한 성도로 변화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소망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과 일치된다면 그것처럼 복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천국의 삶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 기도와 신앙생활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사무엘의 탄생 이후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에게로 시선을 옮깁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요,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회막에서
시중 드는 여인들과 동침했죠. 이것은요, 우상을 섬기는 주변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의 신전에서 자행하던 행위였거든요. 그걸 그대로 본받은 거예요. 엘리 아들들의 이 소행은요, 이스라엘의 종교와 도덕이 얼마나 타락해 있었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 정도인데 일반 백성들의 삶은 어떻겠어요? 불을 보듯 뻔한 것이죠. 그만큼 타락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요, 아들들의 행실을요, 징계하지 않아요. 꾸중은 물론 해요. 그러면 어떡하냐. 근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아들을 소중히 여긴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죠? 엘리의 집안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죠.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히 여기면요, 경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분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의 아들들과 다르게 사무엘은요, 구별된 모습을 보입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 그러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은요, 타락한 세상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을 길러내시며 그들을 통해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십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의 타락한 행실을 보면서 따라가면 안 돼요. 사무엘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어요. 아니, 엘리 제사장 아들들도 저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뭐 특별히 다르다고, 나도 조금씩 죄 짓고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살아도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행동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요, 환경을 보거나 그 주변의 악한 행실을 보고 따라가지 않았어요.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아무리 내 주변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그 떠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나만이라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다라고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높이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점차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그 시작점이 언제면요, 바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사무엘에게 임했는데 엘리에게는 임하지 않았어요. 당시의 지도자는 엘리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를 지나치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요,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참 두려운 말씀이죠. 하나님은요, 당대에 쓰시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성령께 지배를 받지 않으면요, 촛대를 옮겨버리십니다. 그 사람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수 있거든요. 엘리는 이제 명목상 사사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와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누구와 함께 하시죠? 사무엘과 함께 하시죠. 사무엘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요, 사무엘상 3장 19절과 2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사무엘이 받은 복은요, 여기를 보면 세 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 뭐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은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복. 그러니까 선지자는요, 말의 권위로 그 직분을 수행해야 되는 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복이라는 거죠. 또 사무엘이 받은 세 번째 복은 뭐예요?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인정하게 되는 복이죠. 사무엘은요, 스스로 나 어떤 사람인지 알아? 이렇게 스스로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온 이스라엘이요, 사무엘을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 인정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이런 사무엘이 받은 복을 사모하고 받아야겠죠. 먼저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말에 능력과 권위가 임해야 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상달되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인정하는 그런 복도 받아야 합니다. 근데요, 이 모든 복은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왕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복음의 능력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또 경험하고 또 말에 힘이 있고 또 권위 있는 삶,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사무엘이 존재감을 발휘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가 됩니다. 4장에서 6장이 그 내용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블레셋이 먼저 침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근데요, 블레셋에게 어떻게 되죠? 지고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깁니다. 이때만 해도 사무엘이 지도자가 아니라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지도자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처음에 전쟁에 패배했을 때 궤를 안 가지고 와서 패배했다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궤를 가지고 오면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착각한 거죠. 왜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거는요, 이방인들이 가졌던 생각이었어요. 신상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는 믿음. 그거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가질 법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하나님도 함께 따라와서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언약궤는 이스라엘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백성들의 순종과 신뢰와 회개에 달려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꺼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닌다고,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고 잔다고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들고 다니라고 있는 게 아니라 읽고 순종하라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왔음에도 전쟁에 패했고 언약궤를 빼앗겼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전쟁에 참여한 엘리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엘리가 듣죠. 그리고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비참하게 죽는 너무 안타까운 장면이죠. 그리고 이 시기에 또 엘리의 며느리는요, 임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고 또 언약궤를 뺏겼다는 소식을 듣고요, 임신 중에 급하게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어가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4장 21절입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엘리의 며느리가 너무 고통스럽게 출산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기뻐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엘리의 며느리가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고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의미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문 전체가 완전히 몰락해버린 것이죠. 이거는요, 엘리 가문의 몰락뿐만 아니라 이제 곧 새로운 지도자 사무엘을 하나님이 예비시켜 놓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은 후요, 그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해요. 죄를 범하고 말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은 다음에 아스도, 자기 지역에 있는 아스도에 있는 다곤 신전의 그 법궤를 모셔두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는요, 고대 근동에서 전쟁은요, 단순히 나라와 나라만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전쟁에서 이렇게 패배시키고 승리하게 되면 그 나라에 있는 신상을 뺏어왔어요. 그래서 그 신도 뺏어왔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자신들이 뺏어와서 조종할 수 있다고 그들이 착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자신들을 위한 축복의 신으로 부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곤 신상과 사람들을 치십니다. 아스도 사람들은요,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져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왜 그러지? 왜냐하면 다곤 신상 옆에 하나님의 궤를 두었는데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누가 건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그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다시 다곤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확인해 보니까 다곤 신상이 또 엎드려져 있었고, 이번에는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진 채 신상의 몸뚱이만 남았습니다. 예,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희 다곤신에게 진 것이 아니다. 나는 원하면 언제든지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 신들을 파멸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걸 선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졌죠.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패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 삶을 살면서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요, 내가 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패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패하지 않으시고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완벽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나 사탄도 하나님의 적수가 될 수 없어요. 우리와 다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이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곤 신상만 파괴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신상에 있는 아스돗 사람들도 징계하셨어요.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그들을 망하게 하셨어요. 아스돗 사람들은 이러한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이 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지도저해를 거칩니다. 우리 땅에 있지 말게 해주세요. 그래서 언약궤를요, 또 다른 블레셋 지역인 가드 지역으로 옮기거든요. 그런데 왜 아스돗 사람들 그리고 블레셋 지도자들은 가드 지역으로 옮겼을까요? 그건요, 가드가 힘이 센 도시였기 때문이에요. 가드에는 힘센 장수가 많았습니다. 골리앗 그리고 그의 아우 라흐미도요, 가드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장수가 많은 가드 지역이라면 하나님의 그 궤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 가드 지역 역시 하나님이 독한 종기로 치셔서 백기를 듭니다. 그리고 또 그 궤를 에그론으로 옮겼는데 에그론 사람들도 왜 우리에게 이 궤를 옮겼느냐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서 부르짖었어요.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 도시들은요, 우리나라 말하면 서울, 부산 이런 곳이에요. 대표적인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모든 도시들이 하나님께 굴복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굴복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어 있어요. 악인도 엎드려지고 의인도 엎드려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엎드리는 방식이 달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요, 심판과 두려움 때문에 엎드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사랑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심판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정말 경외함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굴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법궤는요, 드디어 이제 가드와 에그론을 거쳐서 이스라엘의 진영인 벳세메스로 옮겨집니다.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긴 지 7달 만에 돌아온 것입니다. 근데 이 돌아오는 과정도 참 특이한 일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암소 2마리를 시켜가지고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고 또 새끼를 둔, 젖을 아직 못된 새끼를 둔 암소 2마리로 수레를 끌게 해서 수레 궤를 옮겨서 이렇게 목적지로 가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암소 2마리가 끄는 수레가 한 번도 이탈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던 것으로 인정하자. 완전 억진 거죠. 멍에를 메어본 적도 없고 새끼를 이렇게 뒤에 둔 암소가 어떻게 제정신을 차리고 앞으로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암소 2마리가 울면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돌아갑니다. 이거는요, 짐승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짐승도 이렇게 순종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냐? 라고 말하는 어떤 교훈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가 드디어 이스라엘의 진영인 벳세메스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있던 레위인들은 궤를 옮긴 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벳세메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보거든요. 근데 그 까닭에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너무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괴를 들여다봤다고 왜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셨을까요? 그건요, 그들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괴를 들여다본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괴를 들여다보았다는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구경거리로 삼아서 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괴를 경홀히 여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베세메스에서 다시 괴가 기란 여아림으로 옮겨지거든요. 근데 기란 여아림 사람들은요, 베세메스 사람들과 달랐어요. 그들은 엘리아살이라는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괴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지극정성으로 모신 거죠.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런 태도는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주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누룩처럼 퍼진 거죠. 선한 영향력이 끼쳐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소중히 여겨야 돼요.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또는 가족 구성원들과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가 흘러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누룩처럼 퍼져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중하게 대하실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법궤가 돌아온 후 이스라엘이 이제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했거든요. 이때 사무엘이 또 본격적으로 활약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여호와께 돌아와 헌신하라고 요구합니다. 또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미스바에 다 같이 모여서 회개합니다. 잘못했다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전체가 회개, 평양 대부흥운동 같은 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이 그 한 곳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그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회개한 이후에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잡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잖아요. 그럼 모든 게 평탄해야 되잖아요. 근데 꼭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면 더 심각한 영적 전쟁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결단했는데 왜 이런 일이 왔지? 라고 하면서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넘어지거나 절망의 늪에 빠져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공격한다는 건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꺾지 마시고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집중하시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거든요.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블레셋을 이깁니다. 우리 역시 영적 전쟁이 와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요, 승리하게 됩니다. 사무엘은요, 블레셋을 물리치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서 에벤에셀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단어 에벤에셀. 무슨 뜻이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라는 고백이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셨고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늙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아들들을 지도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왕을 요구하게 된 시발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근본적인 이유는요,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나라들 같이 되기를 원했어요. 우리 8장 5절과 20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왕을 구하는 궁극적인 이들의 마음의 내면에 감춰진 동기가 뭐예요? 다른 나라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해서도 아니고 어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변 나라처럼 이스라엘이 변화되는 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구별하여 세운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는요,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독특한 정체성과 소명을 부인하는 행동인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원하는 걸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군사적, 사법적 통치자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있으면 두 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첫째, 중앙 정부를 다스릴 수 있을 것이며, 둘째, 그 아들이 정상적으로 왕위를 계승한다면 그 지도자가 늙더라도 지도력의 위기를 맞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는 거죠. 별미 성경 여행에 나오는 글인데요. 맞습니다. 이제 드디어 사울 왕이 등장하는데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왕을 기다리지 않죠. 자신들이 왕을 선택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 요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 어떻게 되죠? 그들은 하나님의 최선에 미치지 못하는 왕을 선택하고 말죠. 그들의 동기와 기준이 잘못되었는데 하나님은 그 잘못된 기준대로 사울 왕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사무엘이 이렇게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합니다. 왕이 세워지면 겪게 될 어려움들을 설명해요. 그게 뭐냐면요, 징병제와 높은 세금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왕은 백성을 노예로 만들 수 있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왕을 세우면 왕이 너희의 토지를 빼앗을 것이고 너희들을 강제로 징집해서 군대로 만들어버릴 것이고 노예로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막 이렇게 경고하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경고를 백성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사울을 선택하십니다. 사울이 기한 방법, 아버지의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그걸 찾으러 가다가 사무엘을 우연히 만나죠. 선지자를 만나게 되죠. 그때 사무엘은 미리 하나님께 음성을 들은 게 있어서 자신에게 찾아온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으로 세운 거죠. 이때 성경은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상의 머리만큼 키가 훨씬 컸다고 말합니다. 외모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어요. 딱 백성들이 원하는 모습이죠. 힘센 왕, 든든한 왕, 눈에 딱 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왕. 근데 사울은요, 처음에 외모만 이렇게 훌륭한 게 아니라요, 처음에는 겸손하기까지 했어요. 자신을 낮추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를 고백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변질되고 말죠. 왕이 되자 변했어요. 이걸 볼 때 초심보다 중요한 것은 뒷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처음에 겸손한 것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겸손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도 겸손한 게 어렵습니다. 끝까지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때 사울의 나이가 40세였어요. 그러니까 40세에 왕이 된 거죠.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자 사무엘이 지도자직에서 내려오면서요, 고별사를 합니다. 사무엘의 고별사를 요약하면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입니다. 네. 이제 사울의 첫 실패 장면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실패죠? 초반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울이 제사를 집례하는 죄를 범하고 말죠.
그런데 그가 어떤 상황에서 제사를 집례했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이었지만 블레셋에는 이미 철기 문명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기 무기를 가진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은 대적할 무기가 없었어요. 벌벌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병사들이 두려움에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흩어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빨리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심을 고취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율법에 따르면 제사는 왕이 드릴 수 없어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근데 너무 조급한 거죠. 백성들이 자꾸 눈에서 떠나가니까. 직접 제사를 드리고 말죠. 인간적인 두려움과 조급함 때문에 율법을 어긴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울을 질책하시죠. 한 책은 사울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는 단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은 이렇게 말해요. 사울의 조급함은 그의 연약함 때문인데 그 때문에 그는 궁지에 몰릴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타협하려고 했다. 그렇죠? 사울은요, 궁지에 몰릴 때마다 계속 말씀을 타협합니다.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요. 자신들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떠나자 그들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요,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중심이 없었던 거예요. 오직 외모가 훌륭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고 하나님을 이용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사울의 중심을 알았던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높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귀한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세미나를 마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품격을 높이고 싶으신가요? 3월에도 주만나 큐티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영적인 품격이 올라갑니다. 큐티하는 당신이 품격 있는 성도입니다.